전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가면 여러분 그 태종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종대는 저희 처가가 있던,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셨지만 처가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 거기 태종대 가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살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죠. 그 자살바위 앞에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모자상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태종대 가보신 분 이게 보셨나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저 생각 없이 보셨나봐요. 이게 모자상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남으로 내려왔죠. 내려올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당시 부산하면 어디서 만날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부산의 그 랜드마크가 그 영도다리였고 그 영도다리에서 다 만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도다리 앞에서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기다려도 가족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난리통에 죽거나 실종되거나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고향과 가족을 잃고 이제 혼자가 된 그 피난민들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자살바위. 그래서 자살바위가 이끌어지는데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이 모자상을 세워둔 거예요. 세워두고 다시 한번 그 엄마 그리고 저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처럼 그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 모자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 우스갯말로 그 모자상 옆에 가면 누가 팻말을 이렇게 붙여놨대요, 전에. 근데 이걸 모자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 죽지 말자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그래서 다시 자살했대요. 자, 그런 진짜 묻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 모자상이 그런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과 가족을 잃어버린 피난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울 왕의 위협과 그 죽음의 협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망명을 가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하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의 아기스가 야 너희 우리 땅으로 이제 망명해서 한편이 됐으면 함께 전쟁에 출정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속으로는 나가기 싫은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야. 아니 얘네들이 전쟁 나갔다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한테 칼을 치면 어떡합니까?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전쟁에 자기 조국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전쟁을 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래 아기스 왕이 너 이제 너희 임시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 라고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자, 멀리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시글락 성을 보는데 연기가 옹기 올라오는 거예요. 분위기 기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막 보니까 막 자기 가족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가지고 있던 나귀, 소, 뭐 돼지 할 거면 뭐 양들 다 끌고 갔어요. 완전 재파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때의 그 충격적인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아내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가진 재산 다 잃었어요. 이거보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참 조국의 발도 못 붙이고 이방 나라까지 망명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그 이방 민족에 다 끌려간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참 이게 설상가상도 이런 경우가 없죠.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건 가운데 분위기가, 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느냐, 책임론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책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특징 몇 면이 뭐라고 등장하는가 하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다더라 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있었고 불량배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이민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캐나다의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민 오신 분들의 이렇게 그 면면을 보면, 물론 이제 유학을 오셨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죄 짓고 혹은 누구한테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도망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본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돌변합니다. 자, 이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다윗이 보여주니까, 다윗이 먹여주니까 고맙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처럼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갑자기 딱 달라집니다. 돌변합니다. 6절에 보면 돌로 치자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먹여줬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안면벌수 죽이자, 이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평소는 잘 몰라요. 어제 밤에 천둥번개 치고 비 막 쏟아진 거 아세요? 네. 엄청 시끄러웠죠.
아이고, 난 자다가 몇 번을 깼어요. 막 잠을 설쳤더니 좀 머리띵해요.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나와서 아침에 앉아있는데 머리띵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산책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지석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가끔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운동장이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뭐 깨끗하고 뭐 그 좋아 보이던 땅이 장마가 지나고 그 폭우가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가봤더니 막 들쭉날쭉 뭐 돌멩이들 하며 막 바닥은 막 다 일어나 있고, 아니 그 좋아 보이던 땅에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운동장이 어지러운 거예요. 자, 은혜로 볼 때는, 형통할 때는 덮어져 있던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 고난과 역경과 극한 상황을 만나면, 장마비가 쏟아지고 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싹 드러납니다. 돌멩이처럼 싹 드러납니다.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이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고난 앞에 돌변해버린 이 사람들, 이 악한 자들, 이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윗을 죽이자, 도로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참 이 배신감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을 죽이자, 도로치자 이렇게 할 때에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군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급하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 아차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차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 성경과 뜻과는 좀 다르게 결핍되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결핍, 궁핍.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결핍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결핍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결핍, 관계 안에서 만나는 결핍, 건강의 결핍, 이런 뜻하지 않은 이런 결핍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결핍이 어디로 기인하는가? 오늘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이 결핍의 문제, 다급한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영어에 보면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죠. 제기대명사가 뭐예요? 셀프, 그죠? myself, yourself, self, 자기 스스로. 어떤 할머니가 우스갯말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 물이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진작에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셀프.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셀프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용기를 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어서. 근데 그냥 여호와를 힘입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기 말씀 원어에 보면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스스로 강하게 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급한 결핍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우리 요 조그만 우리 도영이만 할 때, 주화만 할 때 목사님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야, 신기하네. 너무너무 신기해. 그 그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하고 더럽고 찝찝하고 그 깜깜한 곳에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다윗이 이렇게 비록 곤경과 이 결핍된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뭐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자기 자신과 밀접한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늘상 보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맞아요?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이건 관계성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남편 아내들이 많아요. 이 집 남편, 저 집 남편, 이 아내, 저 아내 많지만 누구 남편이 소중해요? 누구 아내가 소중해요? 나의 남편이 소중한 거죠. 나의 아내가 소중한 거죠.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쟤네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비가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시를, 아주 멋있는 시를 하나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이 시의 제목이 너무 멋져요.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그들은 잘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살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는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리는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오랜 세월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오해했어요.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 누구겠어요? 자식들? 아니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수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소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나의 자식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아빠 엄마 바라보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사랑합니다. 시작.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소중하고 나의 자식이 소중한 듯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경험했던 그 용기를 힘있는 거예요. 요한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애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엄마에 대해서 아기가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기에게 모성 몰두라고 하는 심리적인 반응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참 신기하죠? 그 아기를 다른 방에 떼어놔도요. 이제 자네? 자니까? 이제 설거지 해야지. 떼어놨는데 요렇게 애가 깬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상해. 가보면 애가 깨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네? 분명 금방 자는 걸 보고 왔는데 이상해서 가보니까 애가 깨있어. 이게 텔레파시라는 거예요. 텔레파시. 이게 엄마에게는 모성 몰두적 본능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성 몰두적 본능도 있는데 엄마가 더 세. 엄마가 더 셉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그 엄마와 혹은 아빠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서 자라면 아이가 건강합니다. 부모에게서 정상적인 애착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가 건강하게 건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런 애착, 강한 모성 몰두, 부성 몰두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자라면 결핍 현상이 나타나요. 이 결핍 현상이 성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대물적인 것, 혹은 대인적인 것, 혹은 일들, 사회적인 일들, 기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심화된 것들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대물적인 것들은 마약,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흡연, 알코올 의존증,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대인적인 것들은 뭡니까? 대인적인 것들은 관계 중독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지나친 집착, 스토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지금 그 광안광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 하고 있어요. 동성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합시다. 우리 저들을 지켜줍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권은 존중하죠. 존중합니다. 그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 동성애들도요, 뭐 자기 본인들 얘기로는 이것이 뭐 선천적인 DNA가 증명된 거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드러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애착이 정상적인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 의견이에요. 자,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이런 애착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떼놔야죠. 잘못된 애착이니까 하나님 떼놔야죠. 어떻게 떼요? 탈착시켜요. 이걸 탈착이라고 하는데 디태치먼트 한다는 거예요. 떼요. 정상적인 애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애착, 관계의 집착 혹은 중독
이런 것들 하나님이 디태치먼트 탈착시키는데, 자, 다윗이 잘못된 사람과의 아기서왕과의 잘못된 애착관계 하나님 떼어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래죠. 사귀지 말아야 할 적국이에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탈착을 시키시는데, 이 다윗의 이런 모든 주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것들,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편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떼어내시느냐, 탈착시키느냐. 자, 충격을 줘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안 떨어져요. 쇼크를 줘야 되는데, 어떤 쇼크를 주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핍이에요. 고난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리되고 정상적인 하나님과 애착 관계로 돌아설 때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다급했을 때,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문제를 봉착했을 때, 힘겨운 결핍을 만났을 때, 정말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재를 도우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에게서 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탈착시키십니다. 결핍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탈착을 주시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주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을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도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지금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을 초청합니다. 블레셋 지경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해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 에봇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입는 성의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이 보석이 빛을 발해요. 그 보석이 우림과 둠림인데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 수단으로 이리 도망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자기 수단 방법을 막 강구하다가 결국엔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망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일 섭섭하신 게 뭔가 물어보지 않은 게 섭섭하신 거예요. 자, 물어보지 않은 것. 물어보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예요. 야레라고. 자, 다급함을 느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저 자식들이 지금 다 잡혀가고 짐승들 아말렉 군사들이 다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냐? 다윗, 너 들어봐라. 야, 너 사울이 너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너 어디로 도망갔냐? 너 어디로 도망갔어? 너 그때 나한테 물어보고 도망갔냐? 야, 너 예전에 도액의 제사장들 85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사울이 죽였을 때, 너 무섭다고, 너 저 망명 결심하고 망명했잖아. 너 그때 나한테 물어보고 도망했냐? 물어봤니? 예? 야, 너 지금까지 나에게 제대로 물어본 것이 뭐 있어?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하다가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나한테 물어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니? 응? 이제 아직도 물어봐? 물어보게 뭘 물어봐? 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처자식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재산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과거를 일체 추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성도요. 믿을지어다. 네. 좀 물어보세요. 뭘 하든지 좀 물어보시라고요. 네?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제발 묻고 출발하세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도 대답 안 하시던데요. 뭐 대답을 해야 뭘 그분이 뭘 응답이 들려야지 뭘 제가 물어보죠.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언제 진작에 물어보셨어요? 언제 진작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냥 기도 제목 1, 2, 3번 요구사항만 막 주장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하지.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귀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까마득히 접어놓고 인간적인 연줄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쫓아다니다가 그런 모습 이제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다시 추스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다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그래도 당장 급변하는 거 없습니다. 당장 상황이 뭐 역전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요. 사단이 더 방해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기도하라 했더니 언제 또 사단이 방해한다니 이거 무서워서 기도하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사단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와요. 어떤 방해가 오는가? 이제 잃어버린 처자식 재산 찾기 위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명 중에 갑자기 3분의 1, 200명이 나 진짜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요.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에 지금 등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시 앞이 뒤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200명이 나 피곤해서 이제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쫙 빠지겠어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엊그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돌아왔죠. 3일을 걸어왔어요. 힘들죠. 오자마자 지금 자기 마을 시글락이 불타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여기 말씀하니까 부솔까지 갔는데 이 부솔까지 우리가 24km. 근데 이게 산행이에요. 산행.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 가서 싸워도 이 암말렉 군사들과 대적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형국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때 나고자가 웬 말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기도하면 당장 상황이 역전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200명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자,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기도해요. 반드시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만들어요. 그러나 이때 이것은 응답의 사인이구나, 전조구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단이 응답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 말은 곧 응답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 전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길을 가는데 쫓아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나요. 그 애굽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처자식들 자기 재산을 다 끌고 간 아말렉 그 군대의 종이었어요. 종이 나고에서 그의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인데 그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있니? 아, 저 아말렉 주인이 날 버리고 갔어요. 그래? 하고 먹을 것을 정성스럽게 먹여요. 무화과를 먹이고 물도 주고. 그런데 야, 알고 봤더니 이 애굽 이 그 종이 이 아말렉의 종인 거예요. 야, 너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자, 그 영국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이분은요, 목회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왜? 복음만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복 받으라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런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분의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시골 마을 전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와 그 책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신학생들 가운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 책을 안 읽어본 신학생들이 없을 만큼, 목회자들이 이분의 설교 책을 가지고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사무엘 그 30장의 이 장면을 두고 다윗의 생애라는 그분의 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에는 7가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고한 주권으로 이 애굽인 노예가 병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주인이 아주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즉 그가 길에서 죽도록 방치한 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살려주게 하셨습니다. 내코가 석자고 지금 처자식 살리러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궁연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노예는 아말렉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말렉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에게 제공된 음식이 12절에 보니까 무화과와 그 다음에 포도주, 건포도와 그리고 떡과 물과 이런 것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제공된 음식이 아주 빨리 그를 소생시키게 하셨습니다. 무화과는요, 사람 몸을 신진대사를 빨리 회복케 하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자, 일곱 번째, 그가 다윗의 질문에 흔쾌히 대답하게 하셨고 그를 아말렉 진영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7가지 요소들이 각각이 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단의 방해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자, 마침내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정말로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결핍되었던 것,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회복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쟤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그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아버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는 결핍입니까? 내 건강의 결핍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결핍입니까? 이 다급한 문제, 하나님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초청하셨고, 그 다윗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하나님을, 그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애착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애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탈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로 치라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그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을 경험한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하나님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결단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앞날과 앞길과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 잃어버렸던 나의 재산, 나의 가족들, 나의 상실들, 이 결핍들 주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축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결핍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 불량한 자들, 이 악한 자들처럼 위급할 때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이들처럼 하나님,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장마비가 거친 뒤에, 폭우가 지나간 뒤에 운동장에 그 돌멩이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도 걷어내야 할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아직 세상 사람의 가치관, 고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 자만하는 마음들, 불신앙들, 이 돌멩이들이 다 걷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돌멩이들이 자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주인입니다. 권고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들이 가득할지요. 평안할 때는 괜찮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내 영혼의 폭우가, 아버지 하나님 장대가 된 폭우가 내리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폭우 뒤에 남겨질 것은 여전히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이 돌멩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돌멩이들 하나님 다 걷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그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문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옛사람의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다급한 문제들, 결핍의 사건들, 문제들 앞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 모든 돌멩이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